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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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 말씀,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주고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리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함을 얻었어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 믿노니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루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라.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이죠.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죠. 16장 1절 말씀 다시 보죠. 6장 1절.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해요. 십자가의 능력은 죄에 대한 용서만이 아닌 죄에 대한 승리이기도 합니다.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은 믿음으로 의롭게 될 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변화되어 가죠.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은혜를 믿는 것이다.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떻게 죄 가운데 그대로 살겠는가? 2절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은 이들은 가르쳐 죄에 대해 죽은 우리라고 설명합니다. 죄에 대해 죽은 우리라는 단어를 깊이 새기고 6장 이하에 나오는 모든 말씀을 이 단어와 연관지어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는 아담과 함께 죄 가운데 죽은 자들이고 우리가 원죄를 갖고 태어나는 이유는 죄 가운데 죽은 자들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은 자들이 되었어요. 아담 안에서 우리 모두 죄인이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의인이 되었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하게 깨달은 것이 중요하죠. 죄에 대하여 죽은 자들인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소멸되거나 사라졌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더는 죄 짓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뜻도 아닙니다. 우리 속에서 죄가 저절로 사라졌다는 것도 아니에요. 더는 죄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뜻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우리 옛사람의 죽음으로 더는 죄의 지배 아래 있지 않다라는 의미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죄가 왕노릇을 하는 상태에서 생명이 왕노릇을 하는 상태로 변화되었다. 더는 죄의 권세에 사로잡히지 않게 되었다. 이런 뜻이죠. 오늘 본문 전체의 핵심적인 논리를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하여 죽으셨다. 8절에서 10절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 있다. 3절에서 7절입니다. 그럼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문장으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죄에 대해 죽은 자가 될 수 있는 이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가 죄에 대해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죄에 대해 죽은 자가 되었고 우리가 그분과 연합함으로 우리도 또한 죄에 대해 죽은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의 죄에 대속하시기 위해서이죠. 또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더는 죄가 그분께 어떤 영향도 미칠 수가 없게 되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앞에서 어떠한 시험도 환난도 사단의 공격도 그분을 공격할 수 없는 상태, 바로 그 상태에 우리를 연합시켰다라는 것이죠. 믿음이란 연합시키는 능력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그분의 죽음에 연합하는 것이다. 그래서 죄가 부활하신 그리스도에게 전혀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처럼 예수를 믿는 우리 또한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상태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우리 세례를 받았어요.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은 자들에게 일어난 변화를 세 가지로 표현하고 설명합니다. 첫째,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스도의 연합에 세례를 받은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에 세례를 받을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죽으심과 연합에 세례를 받음으로 그분과 함께 묻혔어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해 죽은 자들 가운데 살리심을 받은 것처럼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려는 것이라. 그리스도가 죄에 대해 죽은 자가 된 것처럼 우리도 그분과 함께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었어요. 성경에 보면 세례의 의미에 아주 광범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으로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속으로.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로 옷 입었습니다. 그래서 세례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아담의 몸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옮겨지는 사건을 세례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도 그 속으로 들어간다라는 의미죠. 아담이 범죄할 때 우리가 그 안에 함께 존재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 그분 안에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는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것이다. 죄에 대하여 옛사람이 죽었어요. 둘째, 죄에 대하여 옛사람이 죽었다라는 의미.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으로 그분과 연합한 사람이 됐다면 분명히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것 같은 부활로도 그분과 연합한 존재가 됩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해져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는 죽은 사람은 이미 죄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다. 5절에서 7절이죠.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는 옛사람이 죽었어요.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심판의 사건이죠. 아담에 대한 심판의 사건, 아담에 속한 모든 옛사람에 대한 심판의 사건입니다. 우리 옛사람은 차별되어야 되죠. 심판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옛사람을 차별하심으로 하나님의 진노하실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에 완전한 회복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버리셨어요.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집행된 것이다. 옛사람을 스스로 죽이려고 노력하면 더 어려워집니다. 옛사람은 더 살아나죠. 자기 의가 살아나고 자기 사랑이 살아납니다. 옛사람은 제거하려 할수록 더 강해질 뿐이다.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표자로 죽으실 때 마땅히 죽어야 할 옛사람이 심판에 받아 처형되었어요. 우리의 옛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기에 자유로워질 수 있고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잘 아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우리 옛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음으로 믿을 때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죄책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죄에 반응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 옛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런 말씀입니다. 믿음의 다른 것을 동원하는 순간 우리 옛사람은 죽지 않고 여전히 살아있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을 가로막기 때문이죠.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믿음 외에 그 어떤 것도 죽음의 능력을 체험할 길이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옛사람의 죽음임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줄 알아야 되겠다. 믿음 우리 옛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졌음을 체험하는 유일한 기기입니다. 그것을 체험하지 못하면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으로, 셋째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으로 사는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은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죽지 않으시고 죽음이 더 이상 그분을 지배하지 못한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죄에 대해 단번에 죽으신 것이요 그분이 사시는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사는 것이다. 8절에서 10절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죄에 대해서 죽으셨고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죄에 대하여 죽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분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존재는 죄가 더는 그분에게 영향을 줄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바로 이 선택, 죽음을 경험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은 더는 죽음이 지배하지 못하는 영원한 생명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믿는 우리에게 또한 그 생명을 나누어 주실 수 있게 되었다. 죽음 이후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면 누릴 수 있는 생명이 아닌 현재의 삶에서 누리는 생명이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생명을 믿음으로 우리는 죄를 이기고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 수 있게 된다는 것.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생명의 효과가 계속 우리 삶에 나타나도록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산 자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산 자로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이죠.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살았다. 이제는 죄에 대해서 나는 죽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살았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죄의 유혹이 다가올 때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다.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하여 죽으셨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 이렇게 고백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라고 고백합니다. 날마다 나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되새기며 살아가야 되겠죠. 하나님의 음성이 민감하게 들리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관심이고 꿈이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고 소원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 로마서 5장까지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에 초점을 두었어요. 6장에서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고 칭의의 구원과 성화의 구원을 통해 죄를 용서받고 죄를 이기는 승리, 용서받은 의인으로 의롭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갑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고 믿음으로 거룩하게 되었어요. 믿음으로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통로, 믿음으로 죄를 이기고 성화의 구원을 이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